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조희찬 목사입니다. 벌써 1월의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방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성공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만천하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 I am nothing.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이루어가는,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정말 everything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고정 게스트 백승호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호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노래는요, 제목은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송경민 분께서 만든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가 지금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럼 정말 행복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딸아이하고 같이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혹시 많이 아시죠? 네, 많이 시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태석 신부님이 나오시죠. 이분은 이제 의학을 공부하신 또 의사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서 신부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 소명을 품고 아프리카 수단 톤주로 향합니다. 전쟁이 난무하는 그 땅,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궁핍함, 어려움이 있는 그 땅 가운데 가서 아픈 자들을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또 교육 환경이 없는 그곳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사실 병을 앓게 되시죠. 그 병을 치료받다가 끝내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간단하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지만, 과연 이 이태석 신부님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 투병 중에는 이제 한국에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투병 중에도 이 수단에 있는 이 톤즈를 계속 마음에 품고 그 후원의 밤을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원의 밤 진행 중에 강연 중에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함께 그 관객들에게 나눈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의하는 그 행복이란 의미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한 그 행복의 정의를 생각하고 그 전체 다큐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이태석 신부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딸아이하고 이거를 같이 보면서 그 조희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그 무비 노트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딸아이한테 제안을 했는데 요즘 성경 암송 대회가 있고 해서 좀 성경 구절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울주마 톤즈를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미 개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딸아이가 적은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찾아서 막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행복이라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행복, 주어진 행복을 나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노래의 가사를 보셔도 1절에 보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정의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 많이 일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마음으로 비롯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 행복. 이미 주어진 이 행복을 우리가 좀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행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를 띄워주셨나요? 네, 채팅창에 가사가 띄워져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좋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정말 그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함께 이제 오늘의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네, 지금까지는 백성훈 선생님 함께하는 베리어 아빠와 함께하는 묵상 찬양 시간이었고요. 네,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이제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영화 큐티를 하려고 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나순타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영화 큐티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에서 영화 큐티를 직접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도 먼저 이걸 통해 은혜를 누리고 이거 보시면서 우리 가족이랑 또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랑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적용해 보시고 또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택한 영화는 히든 피겨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어제가, 미국은 오늘이 지금 18일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니요, 오늘이 19일이군요. 네, 오늘이 19일이고 어제가 1월 18일이었는데 어제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흑인이 차별을 이기고 정말 세상에서 선한 흐름을 또 변화를 만들어갔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꼽았는데 그것이 바로 히든 피겨스입니다. 네. 잠깐 보시면요, 바로 이제 포스터입니다. 히든 피겨스이고 2017년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럼 잠깐 트레일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초등학생 자녀들과 같이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고 여러분은 좋기 때문에 혹시 안 보셨다라면 또 보시면 좋겠고, 또 애들한테 얘들 그거 알아? 미국이 이번 주가 대통령 취임식도 있는 주간이지만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어.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그런 흑인의 또 그런 삶, 그리고 그들의 또 인권, 또는 인종차별 이런 관련된 이슈를 담은 영화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영화 큐티를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all gonna end up unemployed riding around in this pile of junk. You're welcome to walk the 16 miles or sit in the back of the bus. You have identification on them? NASA, sir. NASA? I had no idea they hired. There are quite a few women working in the space program. Least I can do is give y'all an escort. 3 Negro women are chasing a white police officer down the highway in 1961. That is a God-ordained miracle. In 14 days, astronauts will be here for training. And we're shooting a human into space, and it's never been done before. With the launch of the Russian spy satellite, the president is demanding an immediate response. Space Task Group needs a computer. Catherine is the gal for that.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in front of her. This is about inventing the math, because without it, we're not going anywhere. Yes, sir. That's John Glenn. What do you guys do for NASA? Calculate your launch and landing site.
How could you be ugly in these white men? It's equal rights. I have the right to see fine in every color. If you were a white male, would you wish to be an engineer? I wouldn't have to. I'd already be one. Yes, it's an uphill battle. Did it, girl. But guess who else is playing? I don't know if I can keep up in that room. Just make that pencil move as fast as your mind does. You've been gone for 300 hours. Felt like it to me, too. Colonel Glenn launches in a few weeks. We don't have the math figured out yet. There's no protocol for women attending. There's no protocol for a man circling the earth either, sir. Every time we have a chance to get ahead, they move the finish line. I need to be in that room hearing what you hear. Within these walls, who makes the rules? You, sir, you are the boss. You just have to act like one, sir. We have liftoff. We all get there together, or we don't get there at all. In the fight of our lives, people. My gals are ready. We can do the work. More than 50 million Americans watching. I got a warning light. Go find Catherine. Colonel Glenn? There's a real fireball outside. It's getting a little hot in here. 네, 너무 재밌어 보이죠? 실제로 정말 재밌습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또 감동도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실화의 이야기들 상당히 영화적으로 잘 재밌게 또 잘 표현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에서 많은 또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가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한참 개봉했을 때. 또 요즘은 수학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계로 해외래요. 우주로 나갔다가 완전 우주를 벗어나지 않고 또 지구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딱 그 넘버, 숫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 흑인 여성이 찾아내요. 그래서 정말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딱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를 그 여자분이 만듭니다. 흑인 여자분이 만들어서 실제로 정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스토리들을 잘 담아낸 영화인데 여러분 자녀들이랑 꼭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세 이상 관람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4학년 정도 이상이면 같이 충분히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줄거리를 우리 최혜승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3명의 흑인 여성 캐서린 돌시 메리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겪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학적 재능을 가진 캐서린, 인재 관리에 탁월한 돌시, 엔지니어 메리, 국가적 프로젝트를 감당하면서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했던 세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상 포인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차별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뭐 컬러, 그죠? 컬러드 레스트룸, 뭐 그다음에 이렇게 와이드 올리 이렇게 레스트룸이 나눠져 있었고 버스에서도 자리가 나눠져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다가오고 마침 또 이 주간에 보기에 더 좋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종차별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를 떠올리면서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영화 큐티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나존타리 우리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만든 영화 큐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호 전사님이 1번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까지만. 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흑인 여성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해야 했다. 800m가 떨어져 있더라도. 성경은 차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 보면 이제 캐서린이라는 이제 수학 공식을 풀어낸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그 건물에는 다 와이드 올리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컬러도 레스트룸이 없어가지고 800m가 떨어진 화장실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급박하게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캐서린이 없어졌다 오니까 너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 따져 물어요.
보스가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이제 울분에 찬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서 800m나 100m도 아니고 800m나 달려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그거를 그 리더 국장이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철폐시키죠. 네,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여러분들 그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영화 큐티는 좋은 게 서로 이야기 나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주간은 주로 제가 거의 세미나 하듯이 제가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영화 큐티는 좀 여러분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또 영화 큐티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좀 오래 사셨던 이제 우리 최혜승 지사님 잠깐 그런 좀 꼭 60년대가 아니더라도 경험했던 혹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이라든지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뉴욕에서 살아서 그나마 좀 인종차별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잠깐만요.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나 항상 했던 말들이, Are you Chinese? 너 중국애야? 하고 항상 말을 했어요. 되게, 그 말투가,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중국 애들은 바퀴벌레처럼 엄청 많다라는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언어들을 사용했던 미국 애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항상 혐오스럽게 대하면서 너 중국 애니? 라고 말을 했을 때 되게 자존심이 상했고 어렸을 때 그럴 때마다 나 중국 애 아니거든? 너는 그것도 못 알아보니? 라면서 제가 이제 되게 못되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쉽지 않았던 아이라, 네. 당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내공이 있는 아이였던 거죠. 90년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저 60년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정말 우리 마틴 루터 킹스데이 때 항상 나누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화장실 따로 있고, 물 마시는 거 흑인, 백인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직업은 되게 많아요. 저희 신랑은 이제 은행가, 월가 쪽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이시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있어도 주이시가 앉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고, 외부인이 앉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요. 커다란, 회사에 지금 이제 200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월가에 있는, 이렇게, 이어 엔드 파티 같은 게 있으면, 무슨, 뉴욕, 인생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네, 파티를 하면은 정말 그분들의 식탁이 따로 있고, 왜냐면 그분들은 오르토닥 주이시였기 때문에 아닌 민족들과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만의 식사 테이블이 있었고 그들만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기분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은행에서 일하면서 마스크 안 쓰면 어떡해? 내가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이 쓰는 거는 괜찮은데 동양인이 쓰면 맞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맞아? 왜 맞아? 내가 말을 물어봤더니 코로나에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의 확진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은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기에 좀 많이 그랬죠. 작년 초기에. 네, 맞아요. 작년 초기에 그래서 친구들이 쓰고 싶어도 나는 동양인이라 쓸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시대적으로는 160년대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잠시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저도 버지니아였는가 여행을 가다가 미국은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네. 휴게실도 화장실이 없어서 뭐 맥도날드나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데를 가야지만 하이웨이에서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정말 화장실만 딱 설계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서 식당에서 이용을 하고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갔는데 완전 모르는 타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를 동물 바라보듯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정말 모든 노랑머리 백인들이었는데 저를 진짜 바라보는데 쟤는 여기 왜 왔어? 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정말 레이저가 나오는 듯한 정말 화장실 쓰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던 뭐 음식을 사고 나가는데도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뉴욕이나 뉴저지 이렇게 동양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못 느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 신랑은 정말 많이 느끼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전국적으로 은행 이제 뱅커들 중에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회의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항상 막 화가 나서 와요. 이유가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받고 되게 말을 뭐야 여기는 왜 외국 애들만 와 있니? 너네는 이런 색깔 종류밖에 없니?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오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때가 네. 있었는데 정말 이게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양인이 쓸 수 있는 자리에 한계를 느낀다고 저희 신랑은 항상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지금 그래서 아마도 미국 사회가 저렇게 분노하고 있지 않나. 네. 그거를 당했던 흑인들은 정말 그 동양인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또 살아있는 또 몸으로 느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참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이제 1990년대 뭐 이런 때 이야기래요. 2000년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백인이 교통사고를 냈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지 한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황은 분명하게 백인이 잘못했는데 경찰이 딱 백인 경찰이 온 거죠. 오면 이제 내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백인한테만 가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완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흑인이기 때문에 또 아시안이기 때문에 차별당했던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 차별하지 말라라고. 근데 제가 또 한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에 되게 좋은 박물관이 새로 몇 년 전에 개관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 오시면 한번 꼭 오시면 좋겠는데 바이블 뮤지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 박물관이 새로 워싱턴 DC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죠? 거기 그러니까 캐피털 얼마 전에 사건에서 캐피털이 멀지 않은 그 딱 뮤지엄이 많은 스미소니언 뮤지엄이랑 멀지 않은 걸어서 뭐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생겼는데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와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 이제 거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흑인을 노예로 삼았었던 시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흑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성경이 전시된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성경까지도 그렇게 잘라내서 왜곡시키는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적 가치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을 우리 정점아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2번. 네. 여성 계산원을 대하는 폴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당신이 하는 건 요식행위 뿐이니 적당히 해. 보고서에 계산원 이름은 필요 없어. 여성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성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 폴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아까 수학 공식을 잘
아주 잘했던 캐서린이죠.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바로 직속 상관인데 너무너무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보고서에 너의 이름은 필요 없어. 실제로 이 사람이 거의 다 계산 다 해냈는데 그러기도 하고 여성은 회의 참여할 수 없어.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도 차별한 것도 있지만 또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인종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우리 백승호 전사님과 방송을 준비하면서 백승호 전사님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잠깐 백승호 전사님 그 드라마 이야기 좀 잠깐 나눠주시죠. 이제 그런 외모로 의해서 차별하는 이야기를 또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감동이 없거나 그런 짜임새가 없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여신강림입니다. 여신강림.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참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못생겨서. 그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외모가 너무 이제 아닌 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공이 결국은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제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메이크업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화장하는 법을. 그래서 네, 화장하는 법을 어떻게 보게 돼서 이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그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갈 때 완전히 새롭게 변장한 그 메이크업을 잘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학교에서 자신을 대하던 그 모습과 메이크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 갔는데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제목처럼 여신강림으로 남자애든 여자애든 정말 이 환대를 해주는데 정말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상처 받았던 것을 이 학교에서 그 환대를 통해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담은 드라마인데 참 그 재밌지만 그 의미가 있는 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 같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보면 외모에 대한 차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우리 외모로 차별하는 외모 지상주의.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모 주장주의.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성형수술이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도 막 한국으로 성형수술 원정 오고 막 또 그런 가장 강력한 트렌드를 보여줬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죠. 미녀는 괴로워. 이 영화가 벌써 오래된 영화인데 2006년 개봉했던 영화인데 65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이 영화도 보면 외모가 이랬다가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조차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외모 지상주의적인 게 아니라는 맥락으로 마지막에 이제 끌어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 보면 외모에 의해서 결국은 사랑도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볼 수 있는 외모 지상주의 문제를 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영화로 이 영화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I feel freely라는 이것도 이제 개봉한 지 몇 년 안 된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이 영화로 보면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 제작진이 만든 영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이 되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구성이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막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죠?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게 쭉 미끄러져서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3개 부딪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깨어나는데 외모는 그대로인데 자기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 좀 메시지가 되게 더 건강한 메시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존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춘기 자녀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요. 충분히 이 아이들이 이쁘고 아름답고 참 좋은데도 훨씬 더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자기 한 명 한 명이 또 귀하고 또 그 미소나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미라는 거는 세상이 자꾸 기준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아름다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죠. 외모 지상주의적인 어떤 잡지, TV 프로그램, 어떤 뭐 심지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만 저 정도가 안 되면 나는 못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특히나 많이들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는 좀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예쁘다고 느끼고 나니까 자존감이 좋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이걸 좀 바로 말하기가 좀 그렇기도 한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한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다가 되게 방황할 때였거든요. 방황할 때였어요. 그래서 영문과가 너무 안 맞아 방황할 때니까 제가 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 되게 다운되어 있었고요. 영적으로 다 되게 지쳐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매력이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휴학을 하고 하나님 안에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저에게 소명과 비전을 보여달라고. 근데 비전을 제가 찾고 나니까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에 따른 삶을 살아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네,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저랑 결혼한 그 자매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튼 뭐 그랬다면 뭐 괜히 오늘 말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안에서 비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 프리티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까지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메시지들은 잘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좀 받아들이기에 조금 너무 이제 좀 여성으로서 어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잘 분별해서 봐야 되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들, 그죠?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고 또 나를 얼마나 이쁘게 또 귀하게 바라보는지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눈빛과 미소는 성형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눈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조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 그 사람들을 품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눈빛이 있을 때 그 눈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눈빛은 성형수술 바꿀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이 주는 아름다움, 그것은 어떤 걸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거든요. 또 하나 미소도 그래요. 너무 잘 웃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미소를 또 눈빛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해주는 기준의 미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그런 눈빛과 미소를 통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옷을 차려입고 과도하게 우리 가소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꾸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네,
네, 우리 3번. 네, 3번. 그 다시 영화 큐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한민경 자매님, 네, 계신가요? 네, 그럼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화장실, 잠시만요, 이거. 네. 화장실 사용에서조차 인종차별이 있음을 알게 된 국장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인종을 구분하는 화장실 표지판을 부수고 인종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차별과 박해, 고난당하는 지체를 향한 성도의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네네, 감사합니다. 한민경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한 구절 안 읽고 넘어간 게 잠깐 읽어드리면, 네, 제가 읽어드렸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없으며, 사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또 우리 최선사님이 잘 읽어준 것처럼 막 유대인 탭을 따로 만들고 막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 되게 차별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네, 그래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정말 그런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잠깐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제 아시안으로 차별을 당하지만 또 우리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흑인들이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남아 지역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혹시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나 눈빛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에서 이제 이 국장, 그죠? 국장이 이제 인종차별이 있으면 알게 되고, 칼러드 레스트룸을, 토일럿을 이제 표지판을 깨부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장면이 참 이 영화에서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런 차별들이 감사하게 지금도 인종차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식의 화장실, 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이런 이런 히든 피겨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차별과 박해, 고난당하는 지체를 향한 성도의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백승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또 어느 나라에 왔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또 힘은 여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 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정말 Don't judge by appearance,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차별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Don't judge by cover, but by content,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로, 그죠? 피부 색깔로 사람을 다 저치해버리는, 외모로 예쁘면 뭐 좋고 안 예쁘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내면,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on't judge by cover, 그죠? But by content, 그죠? 그런 마음과 내용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하고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런 의미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네, 4번을 우리 최승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새 흑인 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캐서린은 우주 왕복선의 계산원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도르시는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관리자가 되었다. 메리는 나사뿐 아니라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항공 엔지니어가 되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지체를 향한 성경의 권면과 위로를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밑에 성경 구절 우리 한민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던 거는 또 이 주인공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의 이 엄혹한 60년대 초반이면 훨씬 더 심각한 인종차별 시대 가운데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신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또 주어진 소명의 일, 나사에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 미국에서 꿈꿨던 그런 우주를 정복해 나가는 또 그 안에 챌린지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잘 이루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결국 그게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세 명 다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또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사역하면서 또 지칠 때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 일로나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제 스마트폰에 매일마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는데 그 성경 구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요즘 특히 어머니들도 요즘 자녀들 키우느라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좀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이제 숙제가 있어요. 겨울방학 숙제였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전기를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독해를 하려니까 얼마나 사사치 읽었겠어요. 그래서 읽으니까 그 내용이 너무너무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얼마나 큰 차별 가운데 그걸 싸워서 또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됐는지를 보면서 도전이 됐는데 제가 그렇다 보니까 미국 와서 제일 가슴 떨리면서 방문했던 위치가 어디냐면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이었어요. 링컨 기념관에 보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4년도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I have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바로 앞이었는데 거기도 보면 딱 연설했던 자리에 I have dream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가슴이 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설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연설이 역사를 바꿔놓은 연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연설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 이거는 제가 쓴 글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이긴 문제를 비전과 꿈으로 바꿔놓은 연설이었고 꿈을 현실로 만든 연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요, 이 워싱턴 대행진 때는요,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게 폭동으로, 말 그대로 뭐 백악관이든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캐피털, 국회의사당이든 다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분노가 사실은 들끓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일 수 있겠죠.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꿈을 제시가 된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꿈을 제시한 거예요. 연설이 전문이 있지만 시간상 단어를 못 읽어드리지만 그 꿈을 제시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가 아닌 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인종차별이 없도록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의 솔루션 이 부분을 우리 백승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악을 악으로, 비판을 비판으로 이기거나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고 악을 선으로 갚고 비판을 꿈과 비전으로 이끌어갈 때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면 절대적으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새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류 역사 최대의 문제 중 하나인 인종차별을 향해 취했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글씨의 걸쳐 인사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선, 꿈과 비전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둠과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 비전과 꿈의 원천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빛, 온전한 선이십니다. 이 세상의 해결자로 구원자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의 방향으로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 길에 늘 승리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영화 큐티를 했는데 히든 피거스 이 영화 큐티의 또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려고 했던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넣고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를 이겨나갔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갈 때 그 해결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찬양 우리 백승원 전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고 찬양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참 외적으로 바라보는 본능적인 눈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1년 동안 선교로 함께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섬겼던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섬기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기타를 들고 그 친구들을 축복하며 만든 곡이 오늘 함께 나눌 곡인데요. 요한3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 백승원 전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작사 작곡까지 너무 멋지세요.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너는 진리의 진리 너는 사랑의 증거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해. 너는 진리의 진리 너는 진리의 진리 너는 사랑의 증거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해.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너는 진리의 증인 너는 진리의 증인 아멘. 너는 사랑의 증거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해. 너는 진리의 증인 너는 진리의 증인 너는 사랑의 증거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해. 한 번 더 옆에 분을 향해서 너는 진리의 증인이니라 너는 진리의 사랑의 증거 너는 사랑의 증거 아멘.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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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